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23장에서 다윗의 마지막 말이 나오죠. 그 마지막 말이 이제 유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보니 인생이 이렇더라, 이런 인생의 참 뜻을 깨닫고 정리하는 내용이었어요. 이것 또한도 결국에는 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더욱더 하나님의 노래로 살아야 된다, 같은 의미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 저번 주 우리가 전했던 설교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8절부터 23장 마지막 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의 용사들 해가지고 나오죠. 다윗의 용사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굉장히 좀 생뚱맞다고 하잖아요, 세상 말로 하면. 왜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왔을까?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들이 누구냐?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다윗의 왕권을 더욱 견고하게 다질 수 있도록 힘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윗의 힘이자 능력이자 자랑거리인 거예요, 이 장수들은. 그런데 이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들이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누구를 위해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세우신 사람들이지만, 자, 겉으로 보기에, 눈으로 보기에는 누구를 위해 세운 사람이에요? 다윗을 위해, 왕을 위해 세운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또 다윗에게 충성을 했는지. 다윗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에서요, 베들레헴을 앞두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다윗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 고향이에요, 고향.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그냥 한 얘기예요. 속 이야기로, 내가 저기 베들레헴 성문역 그 곁에 있는 우물에서 그 우물을 마신 적이 있는데 마시고 싶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명령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세 용사가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적 진영을 돌파해 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했던 그 베들레헴 그 성문 곁 우물 물을 길어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게 어디냐? 사무엘하 23장 16절이에요. 시작.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돌파하다라고 나오죠. 개역 한글에 보게 되면 충돌하다라고 나와요. 충돌하다.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뚫고 나가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따르는 주군이라 해도, 왕이라 해도 그 왕이 적진 한복판에 있는 자기 고향 땅에 우물물을 마시고 싶대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 내 왕이 마시고 싶다라는데 뭐 그거 내가 목숨 걸고 못하겠느냐. 여러분, 그런다고 하면 언제 갈 것 같아요? 안전한 때 가야죠. 다 어두운 시간에, 잘 안 보일 때에 몰래 가가지고 물만 떠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얘기 듣자마자 바로 말 타고 가가지고요, 정면으로 대놓고 그 적 진영을 뚫고 지나간 거예요. 이걸 자살행위라고 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그것도 일반 병사도 아니에요. 이름 날리는 장수들이에요. 유능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재원들이에요. 왜 이렇게 했느냐? 다윗의 말을 들어보니까 지금 당장 마시고 싶은 그런 마음을 든 거예요. 그런 것 같으니까 다윗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적진을 향해 달려간 거예요. 물론 이제 다윗이 방금 여러분들 봉독하신 것처럼 자신의 실수를 깨달아요. 그리고 이제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긴 합니다만, 이처럼 다윗 곁에는 충성스러운 장수들이 많았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 다윗이라고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엄청나게 힘이 될 거 아니겠어요? 든든하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보다도요, 귀한 존재가 바로 이 장수들인 거예요. 세상에도 이런 말 있죠.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무슨 복이다? 인복이다. 진정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주고 항상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한 명만 만나도 성공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 인생 성공했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그 23장의 내용을 보면요, 어마어마해요. 그 장수들이 그냥저냥 이름 없는 일반인도 아니고 다 뛰어난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 이런 다윗에게 자연스럽게 어떤 위험이 생길까요?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굳이 교만해져야겠다, 욕심을 품지 않아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생기는 게 무엇이냐? 교만인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장수들은 왕의 장수고 왕의 부하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장수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장수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다윗에게 보내신 장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장수를 바라볼 때 내 사람이다 생각하면 안 되고, 누구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들이 자기 사람이 아닌 게 아니에요. 이 말 한마디에, 그냥 툭 던진 말 한마디에 목숨 걸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내 능력이요, 어떤 내 믿음의 결과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의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실제 교만해졌고, 그 이 결과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이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부록이 쫙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의 장수들이 갑자기 쑥 튀어나온 것이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다윗이 이 교만해지는 이 상황이 그 설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맥을 잘 파악을 하고 본문을 바라봐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나갈 때 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인생 동안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일이 잘 풀 때 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정치인들 봤을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그런데 알지만 잘 안 되는 게 또 이거예요. 높은 곳에 섰을 때 가장 깊이 떨어져요. 충격 또한도 더 높은 곳일수록 그 충격도 더 커져요. 그런데 문제는 잘 나가고 잘 풀리고 높은 곳에 섰을 때 이런 위기의식을 갖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정치인들이나 어떤 권세자들을 봤을 때 교만하다, 연예인들 봤을 때 연예인병에 걸렸다, 이런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위치에 갔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닫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통 더 악하고 큰 죄를 언제 짓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삶을, 신앙생활을 되돌아봤을 때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도요, 언제 더 큰 죄를 지었어요? 잘 될 때 더 지었어요. 형통할 때 더 큰 죄를 지어요. 아담과 하만 보십시오. 부족한 것 하나 없을 때 죄를 지었어요. 그 선악과밖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따먹은 게 아니에요. 천지에 널린 것이 다 먹을 거예요. 그거 굳이 안 먹어도 돼. 그때 더 큰 죄를 지었어요. 사울이요, 왕이 되고 나서부터 악한 죄를 지었지, 왕이 되기 전에는요 나름 믿음의 모습 참 많았습니다. 베드로도 손에 칼이 쥐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잡혀가실 때에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 그 오른쪽 귀를 베어버린 것 아닙니까? 칼이 없었더라면 그러지 않았어요. 사울왕 한번 보실까요? 사울왕 왕이 아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대표적으로 사울이 그렇게 가문이 좋은 가문도 아니에요. 세력도 별로 없어요. 자,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가 이 암몬 사람에게 위협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공격당할 위치에 이제 그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곳곳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분노하고 가장 앞장서서 사람들을 이끌어서 나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인 거예요. 소 한 겨리를 각을 떴어요. 한 겨리라면 이제 한 쌍이니까 두 마리인 거예요. 각을 떠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다 보냅니다. 당시 소는 재산 중에 가장 귀한 재산이에요. 농사를 지을 때 소가 없으면 안 돼요. 있는 거하고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에도 가장 귀한 제물이 뭐예요? 소인 거예요. 소. 오죽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시내산으로 40일 동안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으려고 올라가니까 얼마나 불안했어요.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좀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소예요. 그렇게 소는 굉장히 의미 있고 비싸고 값진 동물인데 동포를 살리기 위해서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너희들이 이 같은 민족의 어려움을 보고도 모른 채 한다면 이 각을 뜬 소와 같이 너희들이 되리라 경고를 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 모였고 유다 자손이 3만 명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들을 다 이끌고요 암몬을 쫓아냈어요. 길르앗 야베스를 지켜낸 것 아닙니까?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이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욕먹을 짓을 그렇게 하고 다녔지만 나중에 사울 왕하고 그 아들들이 블레셋에게 피해서 죽게 되잖아요. 그 성벽에 이제 매달리게 되는, 시체가 매달리는 그런 참 불행한 일, 모욕을 당해요. 그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때의 그 보온을 갚아요. 이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목숨을 걸고 그 시체를 들고 와서 적진에 가서 들고 와서 정성을 다해서 장사를 지내잖아요. 이 악한 사울 왕도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있었다니까요. 그때가 언제였느냐? 힘이 없을 때, 낮은 곳에 있을 때였어요. 이처럼 성도는 힘이 없을 때,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때만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때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시편 1편에서도 주야로 묵상하기를,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기도원에는 멀쩡하게 들어간 사람이 없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 아닙니까? 기도원이 어떤 곳이에요? 기어서 나가서 걸어서 나오는 곳이라고 해요. 그런데 요즘엔 기도원이 텅텅 비어요. 도통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다라는 뜻입니다. 저에게 왜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에요? 라고 물었던 성도님들이 간혹 계셨었거든요. 답은 간단해요.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반대로 심령이 부자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으면, 본문의 이 다윗과 같이 이 세상적으로도 높은 곳에 있고 부족한 거 하나도 없이 이 누리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님과 멀면 멀수록 누구하고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사탄하고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본문의 제목과 같이 성도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세상적으로 잘 되고 심령도 부자인 상태.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이 좋아서라고 자랑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자랑해야 돼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자랑하는 그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게 교만이 싹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때라는 거예요. 그때 더 우리가 바짝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이 다윗과 같은 삶을, 이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요? 인구조사라는 죄를 지어요. 이 본문 앞의 내용들을 통해서 다윗이 승전가를 불렀고 다윗에게 충성하는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로 현재 다윗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결과가 오늘 본문의 1절이에요. 자,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방금 봉독하실 때 격동시키사 이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짓도록 격동시키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를 가장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데도 딱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죄 짓는 걸 못하세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죄 짓도록 격동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것은 표현상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것을 문법적으로 말하면 수사적 표현이다라고 말을 해요. 후에 이제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을 뉘우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도 수사적인 표현이지, 그냥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재앙 내린 걸 실수했네, 그것을 나중에 깨달았고 후회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거기서 그냥 멈추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본문 이 1절에서도 얼마나 이 다윗의 이 영혼의 상태가 지금 밑바닥을 치고 있는지 그것을 그냥 표현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 1절의 뜻도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막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형통하게 잘 나가는 상황에서 우쭐대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다윗이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지 않으니까 이제는 막아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차로 비유하면 지금 다윗이 계속 엑셀을 밟고 있는 거예요. 엑셀만 밟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다윗은 달리기만 하고 있어요. 더 빨리.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달리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어 있잖아요. 직진만 있는 게 아니고 길이 커브도 있는데 그냥 달리기만 하면 사고가 무조건 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건 무엇 때문이에요? 브레이크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다윗의 인생에서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엑셀을 너무 계속 세게 밟고는 이제는 뗄 생각이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브레이크를 발을 떼신 거예요.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신 거예요. 그러니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큰 사고가 나요. 그게 뭐예요? 인구조사. 또 그로 인해서 그 세 가지 심판 중에 하나 택하셔서 이제 택하게 해서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 사고가 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우리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죄의 엑셀을 항상 밟으려는 죄성을 가진 똑같은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의로워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브레이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죄를 덜 짓고, 죄를 짓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음에 찔림이 있고 죄를 지었을 때에 속히 또 하나님께 와서 회개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이 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의 브레이크를 걸어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죄를 지으면서도 구원의 여정에서 지금 벗어나지 않고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브레이크가 되어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야 돼요. 절대 우리가 잘해서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아니에요. 제가 목사여서 아니고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에게 세상의 돈이나 권세나 이런 것들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바른 길로 운전할 수 있고요. 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야 이 죄의 악셀에서 우리가 발을 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의 죄를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님들은 예배가 얼마나 귀한인지를 바로 아셔서 이 평생 동안 은혜의 시간, 이 예배를 사모하시고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복된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야말로 우리가 잘못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길을
말씀으로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고, 천방지축 날뛰고 있는 내 자신을 다시 기도로 진정시킬 수 있는 시간이고, 죄를 짓고자 하는 이 욕망을 성령님께서 억눌러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졸음운전 되게 무섭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잠깐 그 1, 2초만 졸아도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운전할 때 항상 졸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권면한 것처럼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어요. 조금만 방심하면 잡아먹겠다 이거예요. 졸음운전 하면은 무조건 사고 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이렇게 베드로가 경고한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그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계속 승리를 했고, 자기 주위에 이 충성스러운 장수들이 많이 있고, 그로 인해서 왕권이 튼튼해져서 이제는 어느 누가 다윗을 못 논봐요. 권력이 이제 안정기에 접어드니까 틈이 생긴 거예요. 그것도 아주 큰 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모습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오죽하면 요압이, 오늘 본문에 보면 요압이 다윗에게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정도 아닙니까? 요압이 누구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정말 뛰어난 사람이에요. 전쟁에 능하죠. 머리도 좋죠. 또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어요. 처세도 좋고 계산을 잘해요. 자기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리는 사람이, 그만큼 욕심이 많았고 세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압은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요압의 눈에도 지금 다윗의 모습이 너무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믿음이 없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절이에요.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얼마나 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지금의 인구보다 더 100배나 더 되는 군사를 더 보내주시기에 능하신 분이신데 뭐하러 지금 왕의 눈으로 보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왜 자기 만족하게 하려고 이런 죄를 범하느냐, 그거예요. 이렇게 믿음 없는 요압도 보는 이 잘못을 그 믿음 좋았던 다윗이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4절에 보니까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재촉했다라고 말해요.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요 이 정도까지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귀를 닫게 되고 오직 자기 고집만 피워요. 결국 다윗은 고집을 꺾지 않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인구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기간이 무려 9달하고 20날이에요. 9달하고 20날. 거의 뭐 300일이죠. 이게 얼마나 쓸데없는 짓입니까? 인력 낭비했죠. 시간 낭비했죠. 돈 낭비했죠. 무엇보다 믿음이 바닥을 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또 무엇보다 무고한 그 사람들을 사용했고 그로 인한 대가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다윗은 인구조사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에서야, 그때서야 자신의 죄를 깨닫게 돼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사랑하세요. 기다려 주십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그 기다림과 기회의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진리를 아는 성도가 깨어있는 성도인 거예요. 이 진리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진짜 믿음이 있는 성도인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긴 했는데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세 가지의 심판 중에 하나를 고르게 합니다. 첫째, 7년의 기근. 둘째, 왕이 대적에게 석 달간 쫓겨 다니는 것. 셋째, 3일 동안 이스라엘 온 땅에 이제 전염병이 창궐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이제 다윗이 세 번째를 택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몇 명이 죽느냐? 7만 명이 죽습니다. 인구 조사를 통해서 칼을 빼어들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를 세어보니 8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가작하신 거예요. 저는 사무엘서가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것을 통해서 딱 요나서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세요. 세상의 책들은 그러지 않아요. 위인전들 보세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보면 위인전 보면 뭐 거의 하나님급이에요. 잘못한 것은 거의 적혀 있지를 않아요. 잠깐 실수, 어떤 큰 사건 뭐 한두 개 말고는 뭔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저는 위인전을 어렸을 때 읽었을 때 거의 무슨 천사 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종교개혁자인 루터도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중심으로 하고 있는 칼빈 신학도 마찬가지. 그 칼뱅도 마찬가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아세요? 그것만 봤을 때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연약한 모습을 절대 가리지 않아요. 절대 사람을 영웅화시키지 않아요.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살면서 아무리 박수를 받아도, 아무리 내가 잘한 것 같아도 절대 나를 드러내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승전가도 결국에는 뭐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절대 사람을 영웅화하지 않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연약함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성경에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물론 그들의 그 믿음의 모습 우리가 보고 따라야 하는 그런 있어요. 교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약한 나를 강하게 들여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일이 잘 풀리고 부유해지고 권세를 얻게 된다고 해서 내 믿음이 좋아서 이 잘못된 생각으로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내 자랑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려고 세워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예인 집에 가보면, 또 유명한 운동선수들 집에 가보면 항상 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래요. 트로피가 있어요. 상장들, 트로피가 있어요. 그게 뭐 죄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사람은요, 그런 자기의 어떤 자랑거리를 보는 걸 좋아해요. 저도 부교육자 사역할 때 교회 큰 성전을 한번 건축했고, 또 작은 성전 한번 건축했고, 또 본래 우리 성전에 증축하는데 또 이렇게 3번의 그 일을 했어요. 물론 제가 뭐 기술자가 아니니까 옆에서 보조 역할만 하고 힘드는 역할, 뭐 물건 나르고 이런 것만 했지만,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거를 하는데 일명 뭐 전문 용어로 시다 안 좋은 말이지만 그렇게 보조 역할을 했지만, 제가 삽으로 퍼가지고 그렇게 공구리 쳐서 만든 계단 보면 뿌듯해요. 제가 벽 세워서 뭐 어떻게 뭘 만들고 묻질하고 했던 거 보면은요,
괜히 뿌듯해요. 여러분. 내가 했으니까.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피식피식 웃길 때가 있어요. 참 사람이 참 이렇게 약하구나. 그거 하나 조그만 거 뭐 했다고 내가 했다라고 말을 할 정도인데 그게 내가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런 내가 다윗과 같은 이 왕의 자리에 쓴다라면 이보다 더 큰 교회에서 또 목사가 되고 성도님들이 10,000명, 20,000명이 되면 얼마나 교만에 빠질 그런 일들이 많을까. 섬뜩섬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항상 깨어 있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왜 이런 이야기들이 잔뜩 많을까? 좋은 말만 해도 부족할 것인데 우리가 이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예수의 보혈이 없이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재료가 뭐라고 그랬어요? 흙 아니에요. 흙이라고 번역은 되어 있지만 언어적으로 보면 흙의 먼지예요. 흙의 먼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쉽게 부서지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브레이크가 없으면 반드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어떤 상황이 있어도 절대 교만해져서도 안 되고, 마찬가지로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해도 그들이 죄를 짓고 실수할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죄인이다,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흉악한 죄인이다, 우리가 쉽게 정죄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우리도 그들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이 은혜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이 다윗의 죄와 그로 인한 심판으로 이 본문이 가득 채워져 있지만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걸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이 마지막에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한마디로 한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뭐냐? 예배인 것입니다. 본문 보세요. 3일 동안 전염병이 이스라엘 땅에 창궐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십니다. 그 장소가 어디였느냐?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이었어요. 다윗이 거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멈춘 것을 본 거예요.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이제는 죄 없는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시고 저와 제 집안에게 내리십시오. 그렇게 회개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타작 마당에 제단을 쌓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갓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고 다윗이 그 아라우나에게 정당한 값을 주고요, 땅을 사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 여러분, 번제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드릴 수 없는 게 번제예요. 그 번제를 받으셨다는 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를 또 드렸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다시 됐다라는 거예요.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타작마당이 바로 후에 솔로몬 성이 세워지는 곳이 돼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솔로몬 성이 세워지는 이 타작마당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모리아 산이었어요.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얼마나 은혜가 있는 곳이고 얼마나 의미가 있는 곳입니까?
결국 이 다윗의 마지막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도우심이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노래인 것이죠. 이 사무엘서의 별책부록에 나와 있는 주제는 결국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하나님의 노래라는 거에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무엘서의 이야기는 사무엘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사울의 이야기도 아니고 다윗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 그러니 성도의 위험한 순간이, 이 위험한 순간이 바로 교만한 때인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셔서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죄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새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승전가요, 하나님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노래가 되기 위해서 이 가사의 뜻과 같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너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너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 가사의 내용을 고백하시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늘 평생 동안 겸손하게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해서도 아니요, 내가 귀해서도 아니요,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늘 우리에게 거룩한 브레이크를 걸어주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우리가 짓는 이 죄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자, 나약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제단, 이 예배, 이 시간을 귀하게 항상 우리가 바로 알고 모든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먹어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